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염려를 이기는 힘. 다시 한번요. 염려를 이기는 힘. 토요일 날 새벽, 우리로서는 어제 새벽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낮 12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을 했습니다. 그 말 많고 탈 많은 도널드 트럼프 아저씨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요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그 전날에 와서 많은 행사를 하고 그 다음날 대통령 취임식의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그 백악관 뒤에 있는 세인트 존스라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취임식 현장에 가서 성경책에 손을 얹어놓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책을 잘 보시면 성경책이 몇 권일까요? 예, 보통은 한 권입니다. 보통은 한 권인데 이날 이 트럼프 아저씨는 2개의 성경책 위에 손을 얹었어요. 자, 한 권은 어떤 책이냐면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쓰던 책이에요. 성경책. 그런데 그 위에 자기 어머니의 성경책을 올려놨어요. 이게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책인데 보통 대통령은 여기다 손을 얹어놓고 이제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조금 더 잘해보겠다는 의미로 예, 어머니의 성경책을 올려놓고 이제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많은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런 과정 속에 제 눈에 탁 잡히는 것이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이 모든 예식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인 그 사상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다 이제 깔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달러를 이렇게 보면 동전이라든지 달러를 보면 그 뒷면에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동전에도 들어가 있고 화폐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예식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은 누가 뭐래도 이 세계 220개 국가 아니 230개 국가 중에서 누가 뭐래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곧 세계 대통령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을 지배했다고 하면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땅덩어리가 커서? 미국 땅보다도 더 큰 나라가 있어요. 자원이 많아서? 유능한 인재가 많아서? 아니면 뭐 역사가 많아서? 여러분 미국 역사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그 해가 1776년 7월 4일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4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얼마나 됐죠? 5,000년이 넘습니다. 역사의 길이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 몇 등 안에 될 거예요. 241년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가 어찌해서 241년 만에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런 최인류 국가가 되었을까? 이 궁금했어요. 제가 미국의 역사를 쭉 이렇게 읽어보던 중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 하나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영국의 그 신앙의 토양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이제 캐톨릭의 부패로 인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퓨리탄 청교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제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배를 잡아탔습니다. 여러분 이 배를 꼭 기억하십시오. 메이플라워.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이 배를 타고 여기에 102명의 사람의 몸을 실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117일 동안 가다가 사람도 죽었고 사람이 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신앙의 자유 때문에 던져버린 거예요.
나 죽으면 죽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만 믿어보고 싶다. 그런 나라에서, 그런 땅에서 내가 살아보고 싶다라는 결단으로 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117일간의 목숨을 건 여정이었죠. 자, 드디어 미국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부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도착을 했어요. 원주민들이 못 내리게 막 공격도 하고 막 해서 그 한참 동안 고생을 했는데,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서 이들이 드디어 배가 아닌 땅에 첫 발을 딱 내리게 되었습니다. 땅에 첫 발을 딱 내리면서 거기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포세이돈 목사님. 이 목사님이 미국 신대륙의 땅을 딱 밟고 나서 성경을 열고 외쳤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축복기도. 하나님, 102명 중에 죽은 자들이 이 땅의 부흥을 위한 위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 감사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 감사기도를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귀를 넓게 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졸시면 안 됩니다. 졸리면 이거 좀 꺼도 괜찮습니다. 지금 안 추우시면. 자,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지만 배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렸지만 117일 동안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이 항해 중에 한 명이 태어났으니 감사하며, 폭풍으로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음을 감사하며, 인디언들의 방해로 한 달이나 바다 위에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 정착했으니 감사하며, 고통스러운 3개월간의 항해 중에도 한 사람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자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억지로 감사를 해보려니까 이런 감사가 나오죠.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며 예배로 시작했던 민족이 바로 미국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신대륙에 딱 도착해서 자기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교회를 지었어요. 두 번째 학교를 지었어요. 세 번째 자기 마을, 자기 집을 지었어요. 자기들이 여기서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던 그 목적, 그 정체성, 그 방향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집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내 삶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다. 제일 먼저 세웠던 것은 교회예요. 그리고 학교,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241년 전에.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는 이제 241년 됐어요. 그리고 나서 1789년에 일대 대통령,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오늘 45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그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241년이라는 짧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미국이 잘나고 이쁘고 자원이 많고 땅이 많아서 세계 최인류 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부흥은, 미국의 이 힘은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의 순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미국의 부흥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식을 여러분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가 듣고,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듣고 순종하면 이 같은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거 시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대단히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선물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구원의 원리라고요. 매우 쉽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노력으로, 땀으로, 수고로, 무슨 헌신으로, 여러분의 무슨 수양으로 이런 게 아니라 듣고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간단한 원리를 순종하고 따랐던 미국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전 이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라든지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좀 더 큰 목소리로,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예배해라. 내 말만 들어라. 이거예요.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고,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 엄청난 복을 받는 복의 중심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편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수십 번도 더 외쳤는데,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형통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밖과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삶, 듣고 순종하는 자.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찬양을 제가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악보하고 이걸 여러분에게 외치시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찬양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악보 먼저 보여주세요. 자, 악보를 먼저 보여주시고, 자,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과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어려운 걸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간단한 원리를, 매우 간단한 길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좀 충격받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때문에 죽은 미국 군사가 35만 명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데 이 전쟁에 참전한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염려하다가 심장병과 스트레스, 화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에 나간 사람을 그리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던 이 화병과 스트레스, 염려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3배가 더 많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염려가 찾아오죠.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우리가 잘 처리하지 않고 염려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폭탄이 된다는 것이죠. 2017년도를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전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원리적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붙들고 한 해를 싸워야 이길 수 있거든요. 원리를 아는 사람은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2가지 원칙만 지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2가지 원칙만 지키면 염려의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아주 서서히 죽게 하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가 영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worry입니다. worry, W-O-R-R-Y, worry. 자, 그런데 이 worry의 그 단어의 뜻을 들어가 보니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질식하다, 목을 조르다.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의 그 일상적인 그 생활의 현장이 기도가 막히는 거죠.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딱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정지돼요. 모든 것이 답답하고, 헬라어로 염려는 메림나타라고 합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2 단어의 의미를 종합을 해보면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생활이 찢어져 버리고 우리는 혼미하게 되고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낳는 것은 병을 낳습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산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병을 만들어줘요. 염려는 모든 질병과 모든 불행의 근원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돼요.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4가지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2번째는 세상 욕심의 끝은 허무하다. 3번째, 염려를 이기는 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2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뜨시고 이제 본론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지만 제가 2가지만 집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자 따라하세요. 첫째,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무엇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힘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냐면 나는 까마귀보다 귀하다. 나는 새보다 귀하다. 나는 풀보다 귀하다. 나는 꽃보다 귀하다. 무엇보다 나는 더 귀하다. 이런 걸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존귀하게 생각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24절, 27절, 28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조목조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시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새, 이 까마귀요, 공중에 날아가는 그 새 하나님께서 먹으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때 되면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름 모를 이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 양자로 맞이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도, 까마귀보다도 여러분들을 훨씬 더 사랑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자, 제 말에 이의가 있으신 분 벌떡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자, 27절 말씀 한번 생각해요. 27절, 28절 시작.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네, 뭐 그거는 안 읽으셔도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 만드신 이 모든 것들, 이거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 양자로 맞이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겠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들어왔을 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 버렸나 보다, 나 잊으셨나 보다, 나 너무 나 너무 외롭다, 이런 마음을 마귀가 준다니까요. 이런 섭섭한 마음, 버림받은 고아의 의식들, 마음들, 이런 염려가 딱 들어와서 그런 마음을 줄 때 여러분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물리치시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귀하다. 귀하도 귀하다. 할렐루야. 제가 TV에서 황제 펭귄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 정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눈물이 많아집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지나요? 맞습니까? 그럼 제가 정상이군요. 네. 정말 이 황제 펭귄 이게 스토리를 보는데, 여러분, 암컷이 알을 낳아요. 근데 이 수컷이 자기 새끼를 아기 주머니에 이렇게 품에 안고, 이 남극에서 북극에서 불어오는 영하는 그 체감 온도가 영하 60도, 영하 70도로 갑니다. 근데 이 혹한을 바람을 맞으면서 그 새끼가 나올 때까지 알을 품고 서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도 않고. 펭귄은 한번 쓰러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버티거든요. 그런데 이 겨울을 자기 알을 품고 얼마를 서 있냐면 4개월을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보고 내 감동을 받습니다. 네? 4개월 동안을 새끼를 위해서 그 혹한의 바람 속에서 이 춥고 떨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새끼 하나 건지려고. 정말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거 혼자 못 보겠어서 지금 가져왔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서 펭귄도 이렇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한번 보시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펭귄이 얼마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지.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펭귄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황제 펭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황제 펭귄이 어른이 되면 최고 122cm에 몸무게는 22kg에서 37kg까지 나가고 보통 20년 정도를 사는데 황제 펭귄은 특별히 가족애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우선은 부부애가 그렇습니다. 철저한 일부일처제로 살아있을 때도 서로 바람을 피우지 않고 금실이 좋은 것은 물론 배우자가 죽으면 따라 죽기까지 한답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정입니다. 새끼를 낳은 암컷이 바다로 돌아가서 먹이를 충분히 먹고 돌아올 때까지 수컷은 영하 6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추운 겨울 약 4개월간 알을 자기 발등에 올려놓고 품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알이 부화하면 수컷은 4개월간 윗속에 간직했던 물고기를 한번 새끼에게 준다고도 하죠. 암컷이 돌아오면 수컷이 역할 교대를 하여 바다로 먹이를 섭취하러 나가고 암컷이 새끼를 돌보게 되는 것이죠. 암컷이 먹이를 구하러 나간 동안 새끼 펭귄이 추울까봐 자기 발등에 올려놓고 그 거센 바람을 등으로 막으며 우두커니 서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수컷의 그 모습,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지요. 우리도 이런 장엄한 광경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워할까봐 내 마음에 올려놓고 품는 그런 사람, 거센 세상의 바람을 우직하게 자기 등으로 막아내는 그런 사람, 우리 주님 오시기만을 언제까지라도 기다리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사랑을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황제 펭귄 참 대단하죠. 제가 이 설교 끝나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제 말 다 잊어버리고 오직 펭귄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예화가 너무 센 게 나가면 다른 건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 예화만 기억을 해요. 하여튼 뭐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각시키고 싶은 것은 펭귄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한 건 뭐죠? 아들의 생명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양자로 얻으셨어요. 이렇게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아들로 삼으셨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 염려거리들,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께서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덤벼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을 때 이 확신으로 대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염려는 떠나가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나 버렸나 보다, 나 잊으셨나 보다. 여러분 이 염려의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이 함몰돼요. 노예가 돼버리고 말아요. 질식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에게 큰 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염려는 빨리 해결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염려보다 큰 것이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염려에 묶이지 마시고 염려를 이겨내세요. 자,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힘. 또 한 가지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킹덤 프레이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문맥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필요한 것이 도착할 때까지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좀 안심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린아이를 잠깐 보셨지만 어린아이의 젖을 먹이고 조금 있으면 애가 배가 고플고 엄마들은 다 알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때 되면 가서 애기를 부둥켜 안고 젖을 먹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희생과 목숨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로 맞이해 주시고 양자로 맞이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 미래적인 것, 현재적인 것 이런 거 필요한 거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바심 내지 말고 지금 우리가 염려가 찾아왔을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킹덤 프레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염려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염려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나의 이 염려의 문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소,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이승복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중에서 소개해 줬던 분인데 이분은 18살에 국가대표 체조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연습을 하다가 공중 돌기를 하다가 착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목뼈가 부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18살 때. 18살이면 인생의 최절정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될 사람인데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요. 인생이 끝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었다고 하면 나는 국가대표고 얼마 있다가 이제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연습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하반신이 불구가 됐어요. 그 상황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딱 하나, 절망. 이게 끝이다. 나는 이제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났어.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의 상태. 여러분 그 절망의 상태에서 무엇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요.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불행을 만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큰 염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순간에 바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불행과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이 그 낙심스러운 그 현장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끝자락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절망이라는 인생의 끝이라는 그 끝자락에서 나는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네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의 순간에 사람의 말을 붙들면 안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존귀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존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기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야곱이 에서를 형을 피해서 이제 갈 때 수천 킬로를 혼자 가야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에게 먹히지 않고 강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되어 마침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현장 속에서 형님이 복수의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승리하게 해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정말 황제처럼 살고 있고 집안에서 가장 대우받고 살고 있었던 그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끝난, 세상 말로 쫑났다 그러죠. 이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끝 지점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더니, 감옥에 가더니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을 만나는 접촉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노예가 총리가 되는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지점이죠.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인생의 끝자락. 하나님께서는 그 끝자락에서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요단강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시면서 그 땅을 질퍽질퍽한 그 땅을 무슨 땅으로 바꿔주셨다고요? 마른 땅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편이 되어 너희가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바라보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염려에 함몰되지 말고, 염려에 묶여 살지 말고, 염려를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승복 이분이 이런 인생의 끝지점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격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며 기도하던 중에 이 하반신 마비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레마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반신 불구가 된 그 장애를 입은 그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었어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불행과 나의 가시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사건이로구나. 여러분,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현장에서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기도하고 엎드려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의 이 약함과 엉망으로 망가진 이 내 삶의 이 현장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고 간증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킹덤 프레이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의 이 염려가 오히려 하나님이 증거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이 염려가 극복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복음 증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킹덤 프레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가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미국에서 2명밖에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사 왕. 이 아사 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아사 왕 다음으로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믿음의 일대가 되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일대 그 다음으로 아버지 때를 능가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을 능가하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그늘보다도 훨씬 더 큰 그늘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아사 왕은 왕이 되면 좀 특별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산당도 없애버리고 우상도 없애버리고 동네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풀어서 율법을 강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섬기게 했고 듣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전성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전성기, 명예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 생활의 전성기, 가문의 전성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해서 돈 좀 모아놨더니 병원에 갔더니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그럼 거기에 병 고치느라고 돈 다 쓰고 좀 살만하니까 툭 사고 터져서 거기에 몇억 원 또 이렇게 들어가고. 사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는 충분한데,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해서 분쟁이 나고 갈등이 나고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성기 능력을 빼앗아 가잖아요. 오늘 2017년도에 전 여러분들에서 축복합니다. 2017년도는 없어지고 뺏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어 기름지고 윤택하여지고 모아지고 번성케 되고 더 많아지고 풍부해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저는 이 마지막에 교회를 한 바퀴를 쭉 돕니다. 근데 오늘 재정부실에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먹을 것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와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눈물이 나면 저는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이 눈물이 어떤 의미의 눈물인지 몰라도 축복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2017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없어지고 뺏기는 것이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사왕에게 있었던 인생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 물질의 전성기, 가정의 전성기, 사업의 전성기, 가정의 전성기가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